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모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19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이제 천국은 마타는 단상이고 또 천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로 자고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이에요.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땅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을 천시합니다.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자기들은 의시되고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고하죠. 이럴 때 부자 청년이 와서 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도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이건 사람의 누구나 있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주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시다 하면서 거기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거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그 계명을 다 외우고 다 지금까지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그거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청년을 빤히 바라보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이만하면 됐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아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맞아 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 자, 그래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잘했다. 그러나 더 온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지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하고 여기에 이제 퀘션 마크가 걸리면서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내게 소유를 팔으라고 그런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그동안 잘 관리했던 그 소유를 다 팔고 그래야만이 내가 온전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러면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번민이 시작됐습니다. 순간적인 번민에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소유를 이게 팔아야 들어간다는데 아니면은 이거 소유를 팔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이렇게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소유가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러면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 사람도 그런데 이거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자. 그 제자들이 심히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묻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그거 부인도 포기하고 장모님이 10병까지 걸리게 했고 그 요한과 야고보는 그 세베대의 아버지까지 포기하고 그물과 사업도 다 버리고 그렇게 이제 고향 떠나서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저런 청년도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면 이거 누가 들어가? 누가? 이렇게 근심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여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팔고 소유를 다 비우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주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포도원의 그 품꾼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이죠. 비유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지금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하루 품삯을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품꾼들과 하루에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아마 굉장히 큰 포도원 주인이신데 대부분이 그 일하는 책임 맡은 이런 사람을 보내는데 여기서 보니까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제3시에 그러니까 아침에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한 6시나 이렇게 일찍 부르시잖아요. 일할 사람들을. 그때 가서 포도원에 이제 일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일해서 하면은 줄 것이다. 아침에 그렇게 불려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잘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죠. 지난주엔가도 우리 그 조성규 집사님은 일하러 가셨다가 김정수 권찰님은 젊고 팡팡하게 일 잘할 것 같으니까 불려가고 우리 조성규 집사님은 이렇게 일하러 데리러 가셨는데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좀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퇴짜로 맞아서 돌아왔어요. 저는 이 품꾼 비유를 보면은 지난날에 그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신학교 다니고 또 그럴 때 요 광명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이제 그리 모여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불이 나게 가서 이제 기다리고 섰으면 막 5시 반 6시부터 이제 그
그 일 시키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보면은 벌써 일 잘할 사람들을 딱 보면 아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몇 분들 딱 차에다 태워 가시고 또 조금 있다가 와서 데려가고 어떤 분들 보면 오늘 곰빵 할 사람들 곰빵이 뭔 줄 몰랐는데 이게 막 벽돌 치고 3층 5층까지 올라다니는 사람. 저도 하려면 보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이죠. 또 철근 할 사람 저거 나가려고 그러면 철근 해봐서 그랬더니 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래서 태자를 맞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막 불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7시 막 해 뜨고 이럴 때 벌써 보면 그때까지 팔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팔려가면 이제 잘못했다가는 이게 오늘 힘껏 나왔는데 이게 일 못 가고 이제 하루 이제 땡치는 거잖아. 그런데 7시, 8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씩 막 이렇게 데려가고 9시 되면 이제 파장이 한마디로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제부터 나와가지고 팔리지도 못하고 밥도 없어가지고 라면 저녁에 한 끼 끓여 먹고 지금 겨우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빈털터리로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고 굶어야 되는데 이렇게 절박한데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틀렸나 보다 그러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거기서 한 9시 반 막 그렇게 어정거리다면 오늘은 재수 텄네 그러고 다들 가요, 이렇게.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10시까지 거기서 어정쩡하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와, 이렇게. 아무도 안 와. 이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집에 가봤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말이지. 어제도 라면 한 끼 먹었는데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 자신이 장가를 갔어 봐요. 집에서 지금 그 부인하고 애들이 우리 아빠 오늘 일 나갔으니까 오늘 우리 아빠가 이제 들어올 때 사과도 들고 오고 고기도 들고 오고 애들이 그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빈털터리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 그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포도 농사를 많이 하고 이제 또 그런 일, 저쪽 베들레헴 쪽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 일을 나오려면 새벽 2시 반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 이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베들레헴 지역은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베들레헴에서 그런 쓰레기 줍고 하고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이나 15,000원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죽기 살기로 거기 근데 아무나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신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2시 반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가가지고 오늘 가서 이제 하루 일당을 벌려고 이렇게 해서 겨우 해가지고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곳곳에 사람들이 불을 펴놓고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래서 불려가서 이제 가지고 가서 일하는데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차를 타고 자기 돈 두고 갔는데 이게 안 불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서성거리고 아까 봤는데 지금까지도 2시간이 지나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서성거리고 거기에서 못 팔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짠한지 몰라요. 저 사람들 지금 가족들이 지금 우리 아빠가 돈 벌러 갔으니까 오늘 돈을 벌어 오겠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도 맛있게 우리 식구들하고 뭘 먹겠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남편들이 그렇게 막 10시, 11시까지 되는데도 안 불려가 봐요. 이게 얼마나. 그렇다고 저같이 혼자 산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혼자 그냥 라면 한 끼 때워도 때워듣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식구가 딸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리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제 6시에도 오고 9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대로 말하면 이제 뭐 아침에 그렇게 불려갔다가 먼저 간 사람, 그 다음에 또 9시 불려간 사람, 또 뭐 10시에 불려가고 이렇게 불려갔는데 이제 정오가 지나고 이제 딱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도 안 가고 거기서 서성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 자, 이분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네. 집에 가면은 지금 우리 이쁜 딸들이 말이죠, 아빠하고 그렇게 뭘 들고 오기를 바라고 그럴 텐데 이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어봤자 오늘 다 파장으로 이제 끝났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막 속이 타겠죠 아마. 그런데 해 떨어질 무렵에 그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와서 여기서 뭐하냐고 했더니 우리가 오늘 일 나왔는데 일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불러준 사람, 그래요? 갑시다 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더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 이 저녁 해 떨어지기 전에 불린 사람들은 이제 가서 기껏 일해야 1시간이나 뭐 조금 더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준 것에만 대해서도 이 감격에서 막 그 벅찬 가슴에 그 주인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분들이 일한 시간은 해가 막 질 무렵이니까 죽게 일해도 1시간 그 일하니까 다 끝났다고 이제 다들 이제 씻고 오라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하루 일당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맨 꼴찌에 왔으니까 마땅히 맨 꼴찌에 주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주인이 이리 올라오라고 맨 나중에 온 자기를 불러서 여기 있어 그러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침 맨 먼저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떼 앞에서 일한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면서, 아니 우리가 맨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몇 시간 일도 안 한 사람을 먼저 주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 내가 당신들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텐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렇게 주든 저렇게 주든 당신과 약속하는 건 한 데나리온 내가 준 거 받고 가면 될 텐데 무슨 원망이 많냐고 이러면서 주인이 그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애들이랑 이제 오늘 끼니 잘 이렇게 해서 드시도록 아마 그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이제 하시고 이러면서 보내는데,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보면은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주님께서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16절에 이와 같이, 아까는 그러나였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정확하게 그것을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어떻게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몰라서 지금도 이게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천국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데나리온 주듯이 다 똑같이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저 예수님 그렇게 안 믿고 돌아가실 무렵에 그 아멘하고 돌아가시는 자기 아버지나 한 데나리온 똑같게 준다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석한 분인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렇게 평생 안 믿고 술 먹고 그러던 분이 이제 병원 요양소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무렵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아멘 했다고 그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주시겠어요? 천국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 3층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상급의 원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한국적 하나님을 또 해가지고 한국을 이 셈의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한국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에다 갖다가 그렇게 붙여가지고 아리랑 하나님을 그렇게 또 찬양하십니다.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의 그 마음, 그 탕자를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포도원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들어보셨지만 비냐드, 영어로 비냐드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로 일꾼들과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어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품삯을 실어놓은 모습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은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먼저 왔다고 불평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어느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자기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이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저기 해석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더 저 이방 사람들보다 많이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다못해 공동체에도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 20년, 30년 됐다고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 텃세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수련원 오시는 것도 텃세를 해가지고 거기 막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 오면은 처음 이 바닥부터 치워야 된다고 그러고 설거지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뭐 나도 옛날에 다 했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 우리가 의시되는 이런 저기가 있죠. 이렇게. 뭐 어디는 안 그러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 사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역이나 막 대단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에서도 훌륭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어느 분들은 내가 여기 올 때 20명 있었는데 지금 몇 명이었냐고 2,000명이라고 누가 했냐고 목사님이 막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 그런데 이 퇴직금을 3억밖에 안 주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이 퇴직금에 대해서 막 서로 해가지고 뭐 몇 억을 더 내려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막 좋은 차이다. 물론 그런 분이 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의 한 그런 분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내 힘으로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내 생각대로 잘못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주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우리는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겸손한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해 떨어지기 전에 불렀던 사람처럼 저 같은 인간은 해 떨어지기 전까지 꼭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안식년을 찾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힘드니까 안식년도 필요하고 또 그렇지만 목사님도 안식년 한번 가지려 했더니 아이고 저 같은 게 무슨 그래도 다른 사람들 다 갔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우리 같은 것은 싼 맛에 하나님이 쓰신데 무슨 뭐 안식년이냐고. 싼 맛에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그때 딱 이 부를 자격도 없는 그런 인생을 불러가지고 그때 잠깐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안식년 찾고 뭐 힘들다고 그러고 뭐 못하겠다고. 그 마지막 해 떨어지기 전에 이 싼 맛에 부른 저 같은 인생이 무슨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뭐 쉴 시간이 어딨냐고. 죽게 해도 그것 뭐 불과 몇 시간을 하겠느냐고.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우리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죠. 자, 여기서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름대로 대단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이런.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얽힌 데 설킨 게 52살 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존 어떡하나 불쌍해서.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되는 일도 없고 또 저렇게 눈까지 멀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하면서 존 밀턴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존 밀턴이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소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삶의 그 방향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일찍 불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부른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신라권을 썼습니다. 신라권을 쓸 때가 67세였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신라권을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늦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이제 보니까는 완전히 인생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누구 하나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뭐 칭찬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완전히 바닥으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존 밀턴에게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게 하셔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 밀턴은 그때 자신의 삶을 지난 젊은 날의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후회할 시간이 없고 후회할 힘도 없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실수한 것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보면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잘못 써지고 글씨가 삐뚤어지고 이러면 지우지 않습니까? 지우개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존 밀턴은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실수의 기억을 지워버립시다. 농부가 지나간 농사에 대해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뛰어가려면 늦지 않게 가고 어차피 늦은 거라면 뛰어가지 마세요. 후회할 거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라면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존 밀턴은
자신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아,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과거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서 이분은 신라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시고 입 맞은 종이 되시고 성화가 되셔서 위대한 성자가 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리고 어정어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자꾸만 뒤돌아보고 과거 것을 자꾸 들춰내고 과거에 상처받았던 걸 자꾸 얘기하고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안 가르쳐주고 10번, 20번, 100번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계속 후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면서 아이고 내 그렇게 했으면, 아이고 내 왜 저렇게 했나, 아이고 내 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한번 2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후회할 때 이미 늦었는데 그것도 하냐고.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상의 배필입니다. 후회하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작은 천생연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어떤 분은 내가 그때 큰히 그 친구에게 보증을 써가지고 내 인생이 그렇고 내가 그렇게 장사를 또 큰히 해가지고 이렇고 계속 과거의 것을 들춰내면서 아니 자다가 일어나면서도 후회를 하는 거예요. 술만 먹었다면 어떤 분은 또 후회를 하고 다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 떨어지기 전에 불렀던 사람처럼 후회할 시간도 없고 지금 뭐 잠깐 쉴 시간도 없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우리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도 사치다.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더 인내하며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더 성화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좀 충성해 보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품삯을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대로 힘 한번 써봤습니까? 제대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연습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맘먹을 때 벌써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우리 모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요만한 불평이나 요만한 후회도, 과거의 요만한 실수도 오늘 이후로 다 지우개로 지우듯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믿음의 주원정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곧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웨덴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태어날 때 그 엄마가 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저쪽에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애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막 이렇게 쑥덕. 그래서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더만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 애를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애가 잘못됐구나 느낌으로 이렇게 딱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 엄마는 그 아이를 이제 보지도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의사하고 간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지금 그렇게 쑥덕공론을 하던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산모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찾다가 저에게 맡길만 하니까 이 아이를 저에게 맡기셨죠. 이렇게 해서 감사해서 그 아이를 받으니까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이거 뭐 완전히 막, 그런데도 이미 감사로 시작한 그 레나 마리아 어머니는 오히려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도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사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는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그게 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천사처럼 그 자기 딸 레나 마리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몰라. 너는 절대로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아이야.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 사람의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사람을 비교시켜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대로,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대로,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다 각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저런데 누구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누구는,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 어머니가 너는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소중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수영을 시키고 또 막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어요. 저는 그 레나 마리아 그런 아이가 찬양을 부를 때 막 전율을 느끼지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눈물이 뚝뚝 났더라고. 저 유럽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말이죠. 그렇게 막 이 쭉 처진 그런 사람들이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님의 그 찬양과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봐도 모든 것이 만물이 마지막으로 치닫는 때에, 저를 봐도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있습니까? 일찍 불림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그렇지 뭐 또 모든 거 하나하나. 요즘에 요번 가을 학기에 신학교 들어온 우리 정민이나 또 우리 임성부 형제님이나 이런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이게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문 닫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문 닫고 싶어. 지금 신학생이, 제가 봐도 주말에 오는 신학생들이 한 반은 한 명 앉혀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반은 2명 앉혀놓고 강의를 해야 되고, 또 1학년 우리 이제 훌륭한 장덕구 선교사님 같은 분은 빼고, 그 임성부 형제님이나 이런 분들 오면 카톡으로 딴짓하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봐. 지난 학기에 작년에 충주에서 우리 박상지 목사님이 데리고 오던 애는 그만두었어요. 이렇게 이 수업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오는 신학생들이 어쩌면 그렇게 마지막 불림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그런 분들로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제발 그런 사람 좀 그만 데리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죠. 신학교 질을 떨어뜨려가지고, 신학원에 오셨던 한 분을 또 지난번에 정해가지고 보냈어요. 또 요즘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가지고 스펙 있고 멀쩡하게 온 사람은 거의 안 옵니다. 완전히 어떻게 이제 더 이상 팔릴 수 없는 사람인데, 전적인 포도원 주인의 그 궁휼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렇게 하루 종일 집에 못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이고 들어와 뭐 일이고 뭐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그냥 궁휼의 그 불쌍히 마음이 막 넘쳐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일하니까는 정신없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가방 챙기고 씻고 있는데 막 부르는데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들 먼저 주라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맨 나중에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마지막 때 밝은 빛의 용사들은 해 떨어지기 전에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마지막 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밝은 빛의 용사들. 여러분, 서로 보면은 실망합니다. 서로 이력서 쓰라고 그러면 실망해요. 서로 뭐 하라고 그러면 실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저 사람도 저렇게 부르시고 나도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후회하는 것 없고 또 포기하는 것 없고 또 불평하는 것 없고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끝자락 해 떨어지기 전에 부르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밝은 빛의 용사로서 익은 열매 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위로와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저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오히려 포기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후회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구도자의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